요한복음 13장 2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희생적 결단을 한 마태와 약하나 나중에 강하게 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특출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범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인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자면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붙여주신 이름 별명입니다. 사실 그의 성격과 기질을 보게 되면 결코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장선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전부 이 자기 자신의 저서 속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자신을 숨기고 참고 기다리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이 두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불과 같아서 고함력, 즉 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명심이 강했고 출세욕이 엄청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시해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너희들은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그 사역은 우리 제자들이 고육 권하니까 너희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였는 일을 행하고 즉시 온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넓게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며 요한은 폭이 늘 좁았던 그런 이기적인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편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 요한이 서서히 조금씩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인격과 만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를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연 만물을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이 사계절에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화라고 한다. 사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성전들만 밟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비장을 지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떡구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출세욕이 강했던 그가, 늘 자기 자신의 밥그릇을 챙겼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랑의 실제가 되시고 사랑의 본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 사랑스러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사용하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정말로 이 요한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존입니다. 존이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임스가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토마스. 그리고 네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프랑스 발음으로 요한이 장입니다. 장.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 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저 스페인어로 이 요한이 후안입니다. 후안. 스페인 사람들 가운데 후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요한의 이름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가 변화됐는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요 늘 다스기를 좋아했지만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는 이인자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정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인자는 김종필 씨입니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는 박정희 때부터 늘 이인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1등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잘 쳐서 엄마 왜 3등해서 4등해서 이라면 칭찬하기보다는 야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2등이었을 것 같아. 2등 딱 가지고 오면 야 잘했다 아들아 진짜 네가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야 네가 조금만 더 했으면 1등 할 건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등 그래서 자식들을 다그치게 됩니다. 요한은 원래 극성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1등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역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누구에게 옮겨지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옮겨지기 시작.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바울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봐도 요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주변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의 성전문에서 안전뱅이를 건질 때도 요한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쭉 기록을 보게 되면 요한은 베드로 곁에서 늘 기도로 돕는 이인자, 동력자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기를 좋아했던 요한, 서서히 자기 중심을 지켜내면서 옆에서 동력자의 역할을 하는 복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 누구일까요? 늘 드러나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성공 뒤에서 돕는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베드로도 위대하지만은 그의 옆에서 함께 인자로 돕는 요한의 사역이 훨씬 값진 것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소백산 정상에 올라가면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주목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켰던 주목군락이 있습니다. 빳빳하게 서 있는 나무, 멋있고 웅장하게 잘 자란 나무는요,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저거 언제 내가 배가 가야지, 저거 언제 내가 캐가 가야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생긴 나무는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잘려나가거나 다른 제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굵고 못생긴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을 지키는 것. 산 정상으로 갈수록 키가 큰 나무가 아니라 키가 작고 못생긴 나무들이 있어요. 키가 큰 나무이면 세찬바람과 추위를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 정상에 있는 나무는 키가 작은 반면에 뿌리는 거목처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는요, 출중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인물이지 대표성이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참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인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 인물이 아주 드러나는 큰 인물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기독교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남은 자들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라고 한다면 칼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모든 설교나 그리고 신학 논문을 세상에 알렸던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은 배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배자. 그는 칼빈을 따라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설교를 하는 거 정리를 하고 그가 강의한 거 그의 논문을 일일이 그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인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칼빈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을 갖고 든 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뿌리보다는 가지 꽃과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더 1등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 드러나기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가 높아지는 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높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무능력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어 놓는 것이죠.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고 실력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은 무능력이 아니에요. 겸손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세우시도록 돕는 인생,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드라마의 생명은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돕는 조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지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도 중요하지만 그 보석을 빛나게 하는 가락지, 그 가락지의 역할이 없다면 그 보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이 중요하지만 그걸 아름답게 꾸며주는, 받쳐주는 가락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요즘 잘 나가는 영화들 우리 청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주연 배우도 잘하지만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보다 더 유명한 조연 배우 유해진이라든지 오달수, 오늘 지금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려 했는데 얼굴 보면 깜짝 놀라요. 저런 사람도 배우인가. 진짜 못생겨져요. 얼굴이 점도 안 하니까. 오달수와 같은 그런 배우는요, 지금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가 한 7편 정도 되는데요. 북제시장이라든지 도둑들, 괴물, 7번방의 선물, 변호인, 암살, 최근에는 베테랑, 모두 이 7편의 영화들이 전부 1000만 관객을 넘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에 약방의 감족처럼 등장하는 배우가 오다hir수와 유해진이라는 이 배우가 등장합니다. 베테랑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 주인공의 어떤 그 감초 역할을 하는 오다hir수, 그리고 유아인과 악역을 하는 그 사장의 따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해진, 그 두 사람이 이 영화 속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하정우 씨가 있어요. 이 사람도 주인공이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다hir수는 한국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요정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오다hir수 씨는 무슨 요정이 생기면 얼마나 못생겼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영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 이 세상에서 길게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길고 끈질기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살는데, 저는 청년사역을 할 때 여러분 굵고 짧게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40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시력과 재능 근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확 불태우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40이 넘어가면 돈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세상으로 빠질 확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확률이 90%니까 40이 되기 전에 확 쓰임받아가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메시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늘게 타협하고 막 끈질기게 살다가 100살이 넘어서도 끈질기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면은 또 약을 맞고도 끈질기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막 거의 다 소비하다가 한 150살까지 살다가 죽더라. 길게 오래 살기를 사람들 거의 원해요. 예. 영화로 여러분들이 길게 살려고 한다면 요한처럼 이인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늘 돕는 역할을 하고 늘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되고 늘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래 목이 날아가요. 선뜻 주는 거 받아먹다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인자처럼요. 있든 없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로 당했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은요 찬사했습니다. 심지어요 그 기름에 튀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이 살아났어요. 그 요한이 기름이 튀긴 우리에게 살아나니까 야 이건 신과 같은 존재를 해가지고 밤모습에 유배를 보냈어요. 밤모습에서 유배를 보니까 거기서 죽지 않고 시름시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계시를 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요한처럼 온유한 자, 섬길 줄 아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가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동물이 사자나 표범, 이 맹수들이 아니에요. 가장 약한 짐승인 다리가 가늘가늘한 영양들입니다. 사슴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요. 강하고 사나운 맹수들은 어디 가면 영역 표시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다른 더 강한 맹수가 찾아오게 되면 또 싸워서 그 영역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짐승이 가장 짧은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쭉쭉 뛰어가서 풀 뜯어먹고
거기 평원에 나타나면 또 저쪽 지역에 가서 풀 뜯어먹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는 진정은요, 그냥 사슴들이 사슴. 이런 콤플렉스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결국 좁아진 자신의 인생의 영역에서 좁은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 섬기는 자의 삶은 결코 영역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랫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한다면 이 요한의 영성을 여러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요한과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복음서와 요한과 서신서의 이 저자가 다르다면 헷갈려 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몰랐던 그가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아마 주변에 있는 형들이 계속 요한을 배려해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어린 요한을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에 취할 만큼 사랑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버릇이 나쁘지 그 나중 문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염없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릴 정도로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고갈되었기에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별히 받았기에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지 마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속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야.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를 가장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염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밑으로 가기만 한다면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석상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염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죽은 만큼 강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장을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돌아온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잠시 늘렸지만 금방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도망가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저 형 제자들로부터 내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아마 도망가다가 번뜩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끈질기게 따라갔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생생한 현장의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이 말라 하시는 예수님,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예수님,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그 현장에, 생생한 그 현장에 이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근심과 좌절,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환경이 사막과 같은 과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행복한 조건도 없는데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행복한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옥탑방에 사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녀가 말을 했어요. 밤에 빨래를 넣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빨래는 다 넣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밤에 빨래를 넣는 것이 행복합니까? 밤에 빨래를 넣을 때 행복해요.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행복이 느껴져요. 왜 밤중에 왜 빨래를 넣습니까? 낮은 놀랐어요. 그녀는 대답을 했어요.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를 여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의 조건입니까?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는 주인집에서 빨래를 넣어서 빨래를 빨고 걷어가면은 밤에는 빨래줄 비었기 때문에 거기 빨래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녀의 남편은요, 5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의 조건입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빨래를 거는 문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 딸도요,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힘없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녀의 딸은 병원에 가서 아빠의 그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글씨를 적어가지고 아빠 그 끄뻑끄뻑한 눈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딸도 행복한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깊은 내면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진짜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번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사랑스러운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1등의 컴플렉스에서 구원받아 승리한 자, 원한자의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사랑스러운 요한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오래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